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이제 태양력으로는 올해 2019년도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력으로는 새로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여서 혹여나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합시다. 혹시나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다 이루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초가 돼서 엄청나게 많이 달성되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앞에서, 그분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다가갈 때에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눈이 보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편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는 그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아프셨던 그런 자리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셨음과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 머리 위에 우리의 손을 얹어서 안수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물에게 손을 얹고 몸을 기울여서 나의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그 흘리신 피 위에 우리의 손을 얹고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고백할 때는 저 하늘에다 대고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위에 피 흘려주신 그분의 머리 위에 나의 죄를 얹어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깨끗하심과 의로우심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의 죽음이 이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우리 쪽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며,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사시면서 십자가 처형이라는 가장 밑바닥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거, 그리고 벌거벗겨져서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 그것은 바로 축복한다는 말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축복한다, 그것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무릎을 꿇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과 같이 되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 너의 죄, 그 허물 때문에 나는 네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며 너의 모든 허물을 덮어줄 것이며 너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서 너를 의로운 자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가 그렇게 온전한 자가 된다면, 온전한 모습으로 너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나는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것을 겪는 것, 이 가장 밑바닥 자리에 내려오는 것까지 불사하겠다.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하심.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십자가가 내 속에 분명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연말에 청산해야 될 것,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무엇을 가장 더 경계하며 없애야 하는지, 그 경계해야 될 것에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알기 전에 저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몇 시간씩 찬양을 해야 하고 또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뭔가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주실 것 같더라고요.
1시간 이상씩 하면 뭔가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것 같겠더라고요.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그냥 설렁설렁 기도해서 이게 되겠는가 싶어서 그게 공짜로 되겠느냐 해서 열심히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대 시절에는 저희 어머님은 저보다 열심히 더 특심하셔서 건전한 가요까지 모두 다 갖다 버리셨습니다. 그 10대 얼마나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럴 때 얼마나 그 이문세 씨의 그 감미로운 목소리와 함께 그런 노래들을 들으면서 우린 컸거든요. 유재하 씨의 노래 막 이런 거. 그런데 그 가장 사랑했던 악보 레코드마저 다 갖다 집어던져 이건 경건하지 않은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일까?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 앞에 가면 제가 저절로 막 오그라들고, 무슨 한마디 말씀하시면 정말 신령한 분이시구나,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렇게 거룩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한테 이렇게 좀 가까이 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거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항상 성장할 때는 주일 예배 설교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온 시대에 그냥 가득 풍미했었습니다. 혼자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 설교들을 들으면서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정말 많이 해야만 내 인생에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갔었어도 덜렁 가서 예배만 드리고 밥만 먹고 오기가 머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사처를 하나 찾아가지고 봉사사역위원회인가 그런 걸 하나 들어갔는데, 그것도 또 뭐 매주 나와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 바쁘기도 하고 일도 많고 그런데 주중에 또 와서 봉사도 해야 되겠고 그냥 교회 나가긴 미안하고, 여러분 다 겪고 계시잖아요. 이거 뗄 수도 없고 같이 갈 수도 없고 그런 거. 그럼 도대체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건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할례받기를 주장했던 유대인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기에 나타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 논쟁의 핵심은 바로 자기 의의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적어도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육체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 율법을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그러면 안 되지,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욕망들, 내가 의롭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욕망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떳떳이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럼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왜 자기 올바로 살려고 하는데 왜 그게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게 그게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습이 죄로 인해 부패되었고 깨어져 있는 모습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내가 올바로 서 있어 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은 자기 죄를 덮어버리고 스스로 합리화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지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려고 하는 그것은 오히려요, 십자가의 구원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게 딱 적용되고 거기에 딱 대상되는 목표 지점이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복음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에요. 신기한 건 바로 나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가장 많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훈련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완전히 적응되어 버려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익숙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는 것을 힘들어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분이기도 해요. 땡땡 집사님이라고 합시다. 이름을 실명을 밝힐 수 없습니다. 우리 땡땡이 집사님이 원래는 집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처음에는 아내와 자녀들만 데려다주고 자기는 밖에서 담배 피웠습니다. 그리고 운전병으로 수고해 주시다가 얼떨결에 예배 한번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한 번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두 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해 주러 갔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 2년 지났더니 어느 날 목사님께서 집사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집사는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그대로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독이라고 하지만, 못 끊는 것을 중독이라고 하지만 꼭 담배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알코올이든 뭐 명예든 물질이든 뭐든 하여튼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줄 아침이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그린을 막 몇 번을 하고 몸에 페브리즈 뿌려가지고 냄새 다 지우고 냄새 나나 이렇게 확인해보고, 또 이제 혹시나 계속 날까봐서, 이게 입속에 백이잖아요. 담배 핀 사람들은 이빨 사이에 다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단을 한 움큼 털어가지고 또 입에 넣고 슬슬 녹여가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만 견뎌다오 이러면서 그러고 왔대. 하여튼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 요 장면을 우리가 포착해서 보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자기 의의를 세우려는 노력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도. 보세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담배 피는 사람으로 딱 걸려서 비난받기를 누가 아무도 비난 안 했는데 괜히 내가 비난받을까 하는 두려움. 아내와 자녀들이 혹시나 저렇게 아유 제 아버지는 저거 한데 이렇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나도 좀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다 눈치 못 채면, 물론 하나님 생각은 잘 하긴 어렵지만 하나님도 그냥 넘어가 주실 거라는 믿음. 네 번째로는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저 교회 밖에 술, 담배를 동시에 하는 사람보다는 2배 낫다는 생각. 그래도 내가 어디까지 했죠? 다섯 번째는 내가 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담배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직장에 나가면 그 상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니, 이 사장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내가 이걸 끊을 수가 없다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실 내가 마음먹으면 하루면 끊는다 이거. 그런데 이거 끊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예수님을 아직 믿고 있지 않는데 교회 나오니까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구원 받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 막연한 믿음. 아주 이런 막연한 믿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날 때 바로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죄지은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무화과 나뭇잎을 따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렇게 우아래를 적당하게 잘 가렸었습니다. 근데 가린다고 해서 그게 잘 가려집니까? 해가 뜨니까 홀라당 말라버려서 걸어가다가 부스스스 떨어지는 그 부끄러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안 계시니까 엉뚱한 세상 생각이 이 땡땡이 집사님의 마음에 아직까지도 여전히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좀 더 자세히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피해의식입니다. 회사에서 혹은 직장에서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걸 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여건에서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거. 환경과 여건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배해야 되는데 미리 압도당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멀어서 아무도 못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 환경과 여건 때문에 잘 못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것도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 다른 생각이 나올 것이고, 환경이 주인 되어 버리면 나는 그 환경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미안하게도 환경에 매여 있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자유함을 얻지 못한 채로, 매인 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예 잃어버리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의식이죠. 나름대로 안정감을 찾는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과 담배 두 종류를 다 아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믿게 되고, 자기 자신이 새롭게 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저 이거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거 고민인데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 않고 교만할 일이 아닌데 은근 교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아주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 혼자 외치고 있는 긍정의 힘입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이까짓 거 담배 한 방에 끊을 수 있어. 이거 술 마시는 거 내가 한 방이면 끊을 수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 스스로 이 모든 불행을 바꾸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면도하려고 딱 거울을 보면서 씩 웃는 거지. 멋지게 생겼는데 나는 잘 될 사람이야 이러면서 확 이렇게 혼자 긍정행위 하는 거. 미안합니다만은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명상 수련을 저도 다 해보았습니다만은 안 되더라고요. 코끝을 따라서 숨을 몰아쉬고 내쉬고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안 되더라고요. 나 혼자 긍정 마인드 갖는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슬프고 힘들면 하나님, 저 이런 조건 때문에 매여 있어요. 저 이런 여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전도하고 싶은데 이 먼 데까지 누가 올 수 있을지 나는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가족들 데려오고 싶은데 여기 너무 멀어서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 너무 괴로워요 라고 고민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이 안에서 맴돌아요. 그래서 영이 묶이고 매입니다. 이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줘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 올려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그 문제에 대한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야 살거든요. 올려드리고 받아야 내가 살거든요. 근데 올려드리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여기서 멍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의원에 가면 전문 용어로 뭐라 하죠? 화병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대한민국에 있는 병, 화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다고 웃어 넘기려고 하고 있지만, 착하고 긍정적인 사람인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자녀이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 만약에 초등학교에 들어간 제 딸이 저와 아내 눈치를 살살 보면서 가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얘가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쫓겨나지 않으려면 집 청소를 해야지, 여기서 밥을 오늘 저녁에 얻어 먹으려면 설거지를 미리 해야지, 이러면서 막 설거지하고 청소를 한다면 그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야, 너 그거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는 내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녀야. 너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품에 들어와 있는데도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사랑받으려고 발버둥치고 어떻게든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던 이 모든 사랑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옛날에 있었던 그날 밤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사역하던 때 전에 이전 사역하던 교회에서 성경 일독학교 강의를 마치고 끝나면 밤 11시예요. 밤 11시에 퇴근하고 탁 들어가 사택의 문을 탁 현관문을 열었는데 참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 기쁨이가 온도가 39.9도더라고요. 체온을 재보니까. 그래서 애가 열 때문에 쭉 늘어져 있고 3살, 4살 땐 같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저 둘째 믿음이를 갖다가 아내는 임신해가지고 입덧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심한 입덧에 지친 상태에서 첫째 아이의 열 나는 것을 보다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전멸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한번 열만 나면 금방 40도, 41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고열에는 보니까 이 뇌성마비, 전신마비가 올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계속해서 얘를 판단할 생각도 없이 얘를 들쳐업고서 부산 성모병원의 응급실로 무조건 차 끌고 가서 거기 들어가서 링거를 맞춰서 링거 맞고 나면 퇴원이 안 되니까 입원하십시오. 입원하면 3, 4일. 그냥 기본이잖아요. 프로세스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래가지고 얘를 병원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서 입원할 거를 짐을 쌌어요. 3, 4일 거를 짐을 주섬주섬 이렇게 챙기다가 하도 그런 게 반복되니까 오늘은 막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일단 기도라도 해주고 가자 생각이 들어서 얘가 잠들어 있는 것 같았지만은 그냥 하면서 계속 앓고 있더라고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온몸이 불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 머리에 2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첫 마디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요 집에 들어오면 좀 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주의 일을 하면은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아이고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 다시 정정합니다. 그래 정정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하나님, 저 이 아이가 지금 불덩어리입니다. 이 열이 좀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열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어린 아기의 머리를 붙잡고서 기도하는데 제 어릴 적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날 밤에는. 그래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요, 산송장이었던 중학교 1학년 때 그 산송장이었던 저를 하나님이 일으키셨지 않으셨습니까? 병원 의사도 포기하고 무당분도 포기하시고 유명한 스님도 다 재보고 나서는 끝내라고 했던 그 저를 이렇게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고열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이 어린 아기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가야, 기쁨아, 너 아빠 어렸을 적에 그때 예수님이 살려주셨거든. 그래서 아빠가 지금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예수님을 너에게 주는 것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말을 해주고 기도하는데 제 태도가 좀 바뀌고 기도에 점점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기도하다가 애 마비 오는 거 아닌가, 뇌성마비 오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이렇게 기도하다 낫지 않으면 목사 체면이 뭐가 되고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나는 아무 능력 없다는 것이 더 확실하잖아요. 나는 아무 능력 없다는 사실도, 이런 것들이 다 있었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그때 살려주셨죠. 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기점 삼아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 딸도 오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 딸 이 밤에 주님 찾아오셔서 이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가려던 물건은 저쪽 옆으로 밀어놓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저라고 무슨 통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점점 졸기도 하고, 졸다가 눈 뜨면 예수, 예수, 앞뒤 구절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졸리니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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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또 졸았다. 다시 또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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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제 두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거든요. 세상의 성인이라고 했던 부처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른 적이 없고, 깨달았다고 하는 소크라테스, 무지를 일깨워줬다는 소크라테스도 나를 위해서 거기 십자가에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수백 권의 책을 썼다는 그 유명한 사람들도, 철학자들도 자기 문제에 골몰했지 나를 위해 자기 희생을, 자기 몸을 희생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계속해서 밤새도록 불렀는데,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리가 얼마나 풍성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제가 어떻게 다 입술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고린도전서 1장 22,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들어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 안에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놀랍게도 우리 첫째 아이는 그날 밤 이후로 다시는 40도를 넘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40도를, 41도를 금방 치고 올라가던 아기가 38도 그리고 39도 선에서 멈췄습니다. 참 놀랍죠. 그 다음부터 쭉 커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꾸며낸 의로움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또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피해의식에 빠져 있습니까? IMF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 내가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나라 경제정책이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혹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어둠을, 내 속에 있는 이 어둠을 조금이라도 혼자 이겨보려고 나 홀로 긍정의 힘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큰 절망 속에 잠겨 있지 않으시냐 말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 잠깐 가려서 그 부끄러움을 가릴 만한 그것들을 가려 치워버리시고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가죽 옷을 해서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벌거벗겨내서 드러내서 창피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시라 피 흘리고 희생하심으로써 그것을 끌어안고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직 그 이름 외에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곳이 없으며 우리의 이 연약함과 이 나약함들을 다시 일으킬 만한 힘이 우리 안에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얼굴은 단단해질 수 있으며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뛰어넘어설 수 있을 것이며 예수 이름으로 주변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선포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